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오늘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고백을 한 거는 네가 혼자서 알아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막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과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숱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많은 길 중 하나라고 하지 않는가? 왜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가? 왜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하나?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여야 되고 진리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게 왜 불편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하나여서 불편합니까? 태양이 두 개면 우리는 지구에서 못 살아요. 아버지가 한 분인 게 불편합니까? 아버지가 여럿이어야 좋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여럿 있는 가정들 보면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믿지 못해서 우리는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우울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광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을 것과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른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들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남편이 죽이면 아내가 왜 웁니까? 물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대개는 나 혼자 남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남겨질 자신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걱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걱정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뿐만 아니다.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면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궁피부로 인해서 걱정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나름의 이유로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해요? 근심하지 말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분별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 간단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만큼 믿지 않는 거고요. 내가 안심하는 만큼 믿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는요, 다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는가? 이 흔들리는 마음, 이 어지러운 마음, 떠내려가려는 이 마음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도록 닻을 어딘가 내려서 붙들리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마음의 닻이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 그 믿음을 꽉 믿음으로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준다는 걸 싫어해.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돌아보면 의심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믿음도 한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앞으로 닥칠 일들에 염두를 두고 하신 말씀. 나를 믿어라. 내가 로마 군병에서 체포되더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가야바 재판정에 가더라도 빌라도 법정에 서더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채찍에 맞고
전신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참혹한 모습을 너희들이 보더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손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제자들의 염려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과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상황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 사건과 전말과 이후의 부활 사건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와 이후의 교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앞날을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잘 믿어보겠다고만 결단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야 정직한 겁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는 정직하게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체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가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근심하는 마음이 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말로만 그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면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 염려할 거 없어. 내가 가는 목적은 너희들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야. 너무 근심하지 마. 가서 뭐 하겠대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지?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닥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건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목적 없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분의 행적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적 없이 기적을 베푸신 적도 없고요, 목적 없이 고난을 받으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리러 온 사람은 이리로 가자 그러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저리로 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공대원이 인질로 잡힌 사람을 구출하러 와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인질로 잡힌 사람이 아니요 왼쪽으로 갈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데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리로 데려가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생각에는 얘들이 그래도 한 3년 정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치셨거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누군지 보여드렸거든. 그래서 은근히 이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속마음을 떠본 거예요. 그때 도마가 정직하게 실토를 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신앙은요 정직한 만큼 잘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신앙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요? 그분이 길이시니까. 그분이 진리시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 뭘까? 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자칫 이단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집에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고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만 따라야 될까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조정민 목사님 책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분의 통찰력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분은 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길은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하는 통로다. 저는 그냥 길만 생각했는데 이런 통찰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출발점이나 도착점이 없으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길에는 출발과 도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의 출발은 어디고 도착은 어딜까요? 출발은 땅이고 도착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 아버지의 거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소 오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그곳에 미리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길을 놓쳤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다른 길을 찾아봐야 방황할 뿐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예수님만이 왜 길일까 물으면 여러분 답변하세요. 오셨던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막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여 심지어 살해한다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 길로 오셔야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막 때를 씁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를 보여주면 제가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제 곧 헤어질 텐데 여전히 저들은 변한 게 없어요. 의심도 많고 어리고.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가르쳤건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직분도 받았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었으면 나를 본 것인데 또 나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느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함을 기록한 성경을 믿어라. 저는 마치 성령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사건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이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시네. 정말 믿어진다면 대단한 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 수 있어. 아니 예수님보다 크신 하는 게 이게 교만 아닌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된다. 제가 전도주일 앞두고 특세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12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안에도 염려가 있거든요. 야, 금년에 몇 명이나 올까? 금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막 겹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나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12절 마지막 절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지 몰라요. 제가 몇 해 전에 이 송량은 목사님 다큐 영화였던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싶은 마음인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길은 가능하겠구나.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내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의 설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제게 믿음이 없네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받은 믿음대로 행하여서 이번 세세면 축제가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큼 아니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도 솔직히 주의 종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며 걱정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인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세민 축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노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자, 사람이든 그가 어떤 그는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그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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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1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9번과 10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방해를 위하여 1. 시작. 악한 영이 집회를 어지럽히고 혼미케 하지 않게 하시며 집회를 방해하는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2. 일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3. 집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후속 양육을 위해서 1. 시작. 새생명 축제가 끝난 후 결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여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소서. 2. 인도자와 새가족 위원들을 통하여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후속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3. 당일 예배는 참석했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언젠가는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행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준비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